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 이제 이런 걸 일컬어 평행본문 그렇게 말합니다. 평행본문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건 분량이 좀 많고 어떤 건 분량이 작고 평행본문입니다. 굉장히 이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었다. 이게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갔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배고파서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을 잘랐다. 배고파서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문제를 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뭘 하나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시했음을 알 수 있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거니실 때 미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미행했음을. 그렇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해칠까? 함정에 빠뜨릴까?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뭘 덧붙였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무 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잘라 먹었어? 이거 하나 시비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더 새 책을 마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는 걸 금했어요. 요거는 추수행위다. 추수행위. 요건 성경의 계명이 아니고 이게 장로의 정한 전해 내려오는 전통 그거를 한문으로 유전. 장로의 유전,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걸 시행세칙을 39가지. 그래서 이삭을 만일 자르면 이건 추수행위니까 그만다. 잘라가지고 손바닥에 놓고 비비면 이건 타작행위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후 불어서 껍질을 날려보내면 이건 키질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먹는 거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음식 만들어 먹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들이대면 4가지를 범한 겁니다. 추수행위, 타작행위, 키질행위, 음식 만들어 먹을 행위입니다.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했다는 것.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날 이런 건 없을까요? 사람들은 문제 삼는데 예수님은 문제 안 삼아. 예. 그런 거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문제 삼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문제 삼는데, 나는 흥분하는데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아. 예. 나는 정죄하는데, 심지어 교회가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있어요. 교회가 정죄했어요. 예. 그런데 잘못된 일들이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예. 목사가 정죄했는데, 교회가 정죄했는데, 총회가 정죄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왜 문제를 삼았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예.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이 계명이 주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혹독하게 일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쉬지 못했잖아요.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계명입니다. 예. 이제는 쉼을 줘라.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해라. 가축도 쉬게 해라. 예? 너희 중에 거하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거는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쪽으로 나가면 이 안식일 계명 잘 지키는 겁니다. 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율법은 굉장히 많은데, 율법의 이름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율법의 핵심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충돌하면 나는 그 계명을 못 지킨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계명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자, 오죽 배고프면 잘라 먹었겠느냐? 예수님은 그 마음이에요. 오죽 배고프면 잘라 먹었겠느냐? 왜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거지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또 주목하고 고발한다는 거 다 아셨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건 코로나 때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정부는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성당에, 교회에 사찰에 모임을 자제했어요. 예배를 자제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걸 따라간 교회들이 다수였지만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왜?
성경을 봐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 예배가 최고다. 교회의 본질이다. 무슨 말이냐. 예? 그러면서 막 불사한 교회들이 있어요. 예? 충돌한 교회.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 어떤 교회 계속 신문에 납니다. 예? 그 목사님이 막 흥분합니다. 예? 이거는 예배를 박해하는 거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배가 교회의 본질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막 충돌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불사했잖아요. 고집했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요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은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예배당에, 작은 시골의 어느 교회당인데 예배당에다가 대자보를 하나 걸어놨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댈 때,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칼이 들어올 때,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때는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 자, 시골 어느 교회, 이름도 알려지지 어느 교회 목사님의 대자보의 내용은 뭡니까? 성경의 계명의 정신을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후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 그 무슨 말이에요? 제사,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주의, 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해, 예배 원하지 않아.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린 제13대 담임 목사 면접할 때 이 문제를 냈어요. 저는 그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만약 다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좀 교회가 예배를 자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신학적인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형식주의, 문자주의, 예?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긍휼의 마음이. 이 기가 막힌 기형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신앙인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긍휼의 마음은 없어요. 예. 아주 오래전 제가 영도에 부목사 있을 때 그 교인 가운데 저 고신 어려운 건너편에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구호병원, 캐톨릭이 하는 병원인데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고 환자를 데리고 갔다가 제가 충격받은 게 있었는데 수녀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예? 수녀가 그렇게 화를 막 내고 무섭고 친절하지 않고, 예? 그래서 야, 그거 어울리지 않는다. 예? 수녀는 무섭지 않는 좀 인자한 것과 통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구호병원인데 캐톨릭에 사는 병원인데, 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율법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 예. 제가 전에 여러 번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주인이 종에게 그러니까 앞마당에 막 낙엽이 가득해요. 주인이 종에게 앞마당에 낙엽이 많다. 좀 낙엽을 쓸어라. 그런데 종이 쓸면서 낙엽만 쓸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쓰레기도 있는데 낙엽만 쓸었어요. 그러면 그 종 괜찮은 종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죠. 청소하라는 얘기잖아요. 청소. 낙엽만 청소한다. 낙엽만 청소한다. 다른 쓰레기는 놔둔다. 이게 바로 문자주의잖아요. 문자주의.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 원하지 않는다.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예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예수님이 예배 싫어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예배 드릴 때 품어야 할 마음은 자비의 마음. 예를 들면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을 막 향해서 나오는데 중간에 내가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야 할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배가 늦어도 예배 혹시 못 드려도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레위인들, 그 누가복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알잖아요. 성전으로 그 제사장 직분 행사하기 위하여 레위인 직분 행사하기 위하여 강도 맞는 사람 다 피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나 문자주의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고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키게 해 주십시오.